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넘어가면서 이 20장은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이 계시록 20장입니다. 여기에 천년설에 대한 이야기, 천년 왕국, 여기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비밀스럽고 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천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생애 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전체를 상징적인 숫자니까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느냐. 어떤 분은 아예 천년 왕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천년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천국, 천당, 천성 이렇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인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죽으면 과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천당에 바로 들어가나? 어떻게 되느냐? 여기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도 여기 정리가 안 되면은 목회하는데 굉장히 그 지장을 받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정통 신학자들은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으로 간다. 낙원은 또 뭐냐? 천당하고 낙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강도를 보고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 그럼 낙원은 또 뭐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논란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논란거리만 찾으면 이거는 신앙이 딱 떨어지기 좋을 만합니다. 그리고 그 논란은 끝이 안 납니다. 계속해서 논란은 계속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 가운데는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변증학이 생겨났느냐 하면은 신학은 신학인데 하나님을 연구를 하는데 신신학이라 해서 새로운 신학은 없습니다. 사실 신신학자들이 그 프레드리 니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볼트만이라든지 현대신학자들 브루너 이런 사람, 폴 틸리 이런 사람들이 그 현대신학자들인데, 여러분들은 이름을 들어도 생소하시겠죠. 신학교 가면은 이제 이것은 다 배우는 말씀인데, 그 사람들 중에는 니체의 신학은 하나님은 죽었다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올해 나이가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 감당 못하고 책임 못 진다. 그런 니체의 신학입니다. 그런가 하면 볼트만 신학 같은 경우는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자꾸 분리를 해야 된다. 어떤 건 하나님 말씀,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신앙의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꼭 요거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문제를 우리가 알고 믿느냐, 그냥 믿고 인정하느냐,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믿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자기가 소위 신학자인데 어떻게 그걸 정확히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하고 무슨 교훈의 말씀을 내놓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했대요. 고민을 했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막연하다 이거예요. 그분이 역사하는 역사가 어떤 하나님이냐?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그래서 또 삼위일체론을 말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여기 이 삼위일체론에도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삼위일체냐, 이위일체냐, 사위일체냐, 심지어는 오위까지 나가요. 오위일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영혼 육체, 우리는 합동 측에서는 영혼 육체 이렇게만 합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다. 혼도 있다. 정신도 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논란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논란들을 다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냥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작은 머리로 다 알려고 하지 말고 어느 신학자처럼 자기 머리를 가지고 다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아멘 못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신학자가 꿈을 꿨는가 봐요. 꿈속에 바닷가에 있는데 어떤 아이가 구더기를 하나 파놓고 신발을 가지고 가서 고무신이었던가 봐요. 물을 퍼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쪼르륵 달아붓고 모래인데 들어보면 금방 들어가 뿌죠. 또 쫓아가더니 물을 떠가지고 와서 막 붓고 그래서 이 신학자가 얘야 너 뭐하냐 하니까 저 바닷물 퍼다가 이 웅덩이에 다 갖다 부으려고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바닷물이 얼만데 너 그 고무신을 가지고 무슨 그렇게 바닷물을 다 퍼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정색을 하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느냐. 이렇게 깨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내가 요한계시록을 명확히 알아야 되지. 그래야 설교하지. 이래가지고 계시록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만 자기가 뭔가 알려고 뭔가 뭐 교인들에게 자기 어떤 주관을 내놓기 위해서 하던 사람들이 다 거의 잘못된 길로 가버렸어요. 거의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건신찬 구원파 있죠. 그 뒤에 유병은 뭐 죽었다 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외국에 돌아다니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잘 몰라요. 하여간 세월호 또 유병은 것이죠. 하여간 뭐 미스터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월호도 변호사가 또 문재인 씨였잖아요. 옛날에 일본에서 배를 수입해 올 때도 그냥 되지도 않은 배를 중고 배를 가지고 왔는데 부도가 났는데 정부에서 또 돈을 다 해줬거든. 뭐 하여간 미스터리한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다 알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 건신찬 씨가 말이죠. 우리 생명의 말씀사 김재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건신찬 씨가 얼마큼 성경을 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다 암기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고 결과가 뭐냐? 이단이 됐어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을 많이 봤으면 정통신학자가 되어야 될 텐데 이단이 됐다 이거죠. 계시록은요,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처음에 시작은 희한하게 시작돼요. 우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된 종교가 뭡니까? 헬라 신화 종교죠. 헬라 신화 종교를 로마가 받아들였잖아요. 로마가 받아들인 그 헬라 신화 종교가 로마 종교가 돼가지고 로마 종교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로마 캐톨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으로 들어갔는데 그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헬라 그 신화 종교에다가 딱 접붙이니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신화 종교에서는 세미나미스가 죽어서 하늘의 항구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담무스인데 이 담무스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섬기지만 이 헬라 신화 종교는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이 헬라 신화 종교는 아주 음탕하게 그지없는 더럽고 추한 종교가 바로 헬라 신화 종교입니다. 엄마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 담무스의 어머니가 세미나미스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신이 돼가지고 아들 신하고 어머니 신하고 성적으로 교접을 한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가 됐는데 실제는 가장 커요. 이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 종교를 안 따라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헬라 신화 종교를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지만 로마 캐톨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러니컬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종교나 뭔가 시작이 될 때는 이상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곰이 동굴 속에 들어앉아서 마늘 까먹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박가들 여도 우리 교회도 박가들 많죠. 박씨랑 같은 박가는 박가보고 당신도 박씨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요. 박가입니까? 집가자. 박가는 다 한 집안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말이 알을 낳았다 이거예요. 알을 갖다가 집에 갖다 놨더니 알을 깨고 나온 것이 박혁거세라고. 이게 하나의 신화죠. 신화적인. 그래서 기독교는 명확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계시록은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른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던 마귀를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내는구나, 절단내는구나.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애매한 문제가 그 속에 많이 포함되지만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잠깐 풀려난 마귀가 영원한 불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아멘 하면 끝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반복되고 또 반복 이렇게 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조금 지혜를 가지신 분은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할 때하고 또 그 말씀이 또 하네 또 할 수 있어요. 반복된 말씀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 정리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왕국, 이것도 상당히 거기에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논란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해주신다면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천년왕국이 지금 이 시대가 무천년설을 하면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말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벌어질 것인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깊이 그렇게 따지거나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천년왕국이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만드시는 거고 막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 들어가면 됩니다. 천년 동안 그때 또 천년 동안 그 천년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살겠다.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100년만 살아도 힘드는데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자,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참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묘한 말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을 이게 그 헬라 말로 찾아보면 루시스 이런 말 발음도 잘 안 루실스 이건 뭘 말하냐면 깊이 떨어진다. 이 떨어진다는 말도 안 맞아요. 깊은 무저갱이는 깊은 곳인데 깊은 곳에 계속 내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냐 하면은 영원 전 이런 말 안 맞죠? 뭐라고 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까지 가면 저쪽에 끝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대답을 해봐요. 가장 쉬운 얘기인데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셨다 하면 영원부터 계셨는데 영원까지 계신다. 그러면 이쪽에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쪽에도 없다. 사람은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무저갱이라는 것도 끝이 없다. 구덩이가 거기에 마귀를 족쇄로 묶어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좀 내려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이렇게 딱 마귀가 중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묶인 상태로 계속 내려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거기다 잘 모르잖아요. 영적인 세계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천사가 지금은 하나님이 마귀를 허용을 해놨어요. 활동하도록.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마귀를 보고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이 마귀도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는데 네가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이 땅에 도루도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 종 욥을 봤느냐.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욥 같은 사람 없지 않느냐 하니까 또 마귀가 한마디 하죠. 에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물질도 주고 그 자녀들 다 아들 7, 딸 3이나 주고 그리고 그 가정을 복을 그만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 섬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뿔따고 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그러지 안 그러지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마음대로 가서 그 물질을 없애봐라. 사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들 7, 딸 3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많던 재산도 마귀가 와서 그 마귀가 그 하나님께 건세를 받아줘 왔으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요. 막 태워 죽여버려.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7, 딸 3 잔치하라고 모였다가 10명이 몰살을 당해버려.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죠. 참 많이 힘든 유대인들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괴로우면 옷을 쫙 찢고
옷을 찢을 뿐만 아니고 머리를 깎아버리든지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든지, 그리고 제 가운데 불 떼고 나온 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거름더미죠. 거름더미. 재는 거름더미 버리잖아요. 그 거름더미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욥도 그래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다음에 욥이 그 거름더미에 앉아서 한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지어다.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그렇게 모든 네 말할 때 재산 주니까, 아들 딸 주니까 하나님 잘생긴다 했지만 봐라, 다 없어졌는데도 하나님 잘생기셨나? 그게 사탄이 뭐라 합니까? 에이 하나님, 그래도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하기 그렇지 자기 몸 아파 보이소. 원망 안 하고 백일까요? 그래, 그럼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생명은 빼앗지 마라. 생명은 빼앗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욥이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막 살이 툭툭 다 터지고 거기에 파리가 날라와가지고 앉아서 구더기를 쓰고 그 자기 몸이 막 그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파리가 달려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재를 온몸에다 뿌린 거예요. 왜 재를 뿌립니까? 구더기 쓰지 말라고. 그것도 소독이 됩니다. 재도. 그리고 끓으려 하니까 이 손톱도 다 빠져버려 없어요. 그러니까 기와 짱을 가지고 몸을 긁었어요.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딱 보더니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욥이 욥의 아내 보고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로다. 한국 사람 같으면 뭐라 했겠습니까? 그냥 말을 하지 맙시다. 할까요? 에라이 미친 여자. 그래 안 가겠어요. 암만 신앙이라 해도. 그런데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다. 참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언어가 순화된 언어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마귀를 이 지상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온 사람 유혹하고 온 사람 이렇게 넘어뜨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그 마귀를 잡는 천사를 딱 내려보내면 이 천사를 무슨 천사라 할까요? 어떤 주석이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경찰 천사라 그래요. 천사도 있는데 천사도 경찰 천사라 그래요. 경찰, 순사. 그러니까 쇠사슬을 하고 가지고 와서 내 이놈 이리 와 딱 묶어버려. 이렇게 잡혀버렸다 그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게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1000년이라는 세월은 대단한 세월이죠. 이 땅 위에서 세월은.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마귀를 일단은 잡아서 무저갱 속에 던져버립니다.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끝부분이 좀 안 좋아요. 뉘앙스가. 마귀가 없으면 죄 지을까요? 죄 안 지어요. 마귀 없으면 죄 안 짓습니다. 마귀 때문에.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사람을 삐뚤게 가도록 만들어요. 사람을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화가 나고 괜히 신경질 나고 이것은 마귀가 그 마음을 갖다 준 마음일 수 있어요. 있습니다. 의로운 의분도 있겠지만 의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면
아주 막 그 성격이 괜히 난포하고 막 이렇게 잘못된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길을 잃게 한다, 빗나가게 한다, 방황하게 한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마귀가 막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 못해요. 뭐 자기가 하는 일도 뭐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짓이요. 딱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막 방황하고 막 헤매고 과함치고 하던 사람이 싹 잠잠해집니다. 평화가 옵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서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예수님께서도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또 예수님께서는 문화 얘기를 하면서 배를 당긴 종들은, 충성된 종들은 나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왕노를 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말했어요. 뭐 우리가 이것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뭐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왕노를 한다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근데 왕노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 순교당하지, 순교자.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순교자를 절대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아이고 공산당이 잡혀가지고 목 잘려 죽었네, 저 이슬람에 갔다가 그만 재수없이 붙들려가지고 죽었네, 이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굉장한,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굉장히 귀한 축복으로 봤죠. 축복으로. 서울의 어느 교회죠? 그 이슬람 지역에 선교 갔다가 무슨 샘물교회, 샘물교회 그 죽었잖아요. 2명 죽었나요? 목회자 한 사람은 죽었나요? 2명 죽었지. 내 기억이 2명이네요. 근데 그 2명 죽은 데 대해서 그 한국교회 후기가 나왔잖아요. 후 간증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제일 처음에 어떤 여자 청년이 너희들 중에 2명을 죽이겠다, 나머지는 살려준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청년 하나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순교 제물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들은 살아서 간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고, 어째 목사를 놔두고 네가 죽겠다 하느냐, 네가 먼저 죽겠다 하냐, 아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목사가 제일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죽이겠다고 할 때에 모든 청년들이 두려워 떨었지만 이 여청년이 담대하게 자기가 죽겠다고 해야 죽었어요. 2명이 죽고 나머지는 살아나왔죠. 그 신앙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담대함, 그 이슬람인들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죽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 잘려 죽은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 666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천년 동안 왕노를 못해요. 그냥 그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백성으로 사는 가운데, 천년 동안 백성으로 사는 가운데 천년을 채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700년, 800년 이래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마귀가 풀려나와요.
이게 이제 문제죠. 문제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천년 왕국에 들어갔지만 천년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6절 첫째 부활의 설명입니다.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목 잘려 죽은 사람, 또 666 짐승표를 피한 사람, 그때 피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겠죠. 꼭 목이 잘려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죠. 나사로처럼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취직도 안 됩니다. 나사로는 아마 예수님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은 목이 잘려 죽은 것은 아니지만 병들어 죽었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낼 정도로 그런 아주 무슨 피부병이 걸렸는지 피부암이 걸렸는지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도 순교자지만 일평생 종신을 해도 순교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을 맹순교자의 반열에 같이 올려놔요.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많은 핍박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순교는 못 당했어요. 순교는 못 했어요. 기름 가마에까지 집어넣기도 했지만 순교는 못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하는 역사학자들은 12명의 제자 가룟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도요 정말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돼요. 너무 세상 타협하고 이렇게 사는 거 하고 그럼 순교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망은, 첫째 사망은 다 당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첫째 사망은 다 당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사망하고는 전혀 다른 사망입니다. 엄청난 고통의 사망이죠. 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 참 보면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데, 요 사탄에게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한번 주셨다. 마귀에게도. 그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돌아섰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기회를 주고 마고 할 것 없이 목매에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면 기회를 받았을 때, 요한복음 10장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도 인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기회를 얻어서 이 장소에까지 온 겁니다. 그 귀중한 축복. 그런데 마귀지만 그렇게 수많은 악한 짓을 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나 이 마귀는 그 기회를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마귀가 충만해버리면, 마귀가 그 심령 속에 들어오면 어떤 범죄를 하고 교도소에 암만 가다 놔도 나오면은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 마귀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마귀의 본성은 죄를 짓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참 지옥이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고통받고 그냥 끝날 것 같으면 갈만하죠. 그거 좀 견디면 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영영토록, 여기도 끝이 없어요. 영영토록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을 때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 요한이 정말 하늘나라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막 천사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하려고 그랬어요. 천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당신과 같이 피조물이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천사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다. 경배받을 자가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참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잘 살아서 천년왕국의 백성 되지 말고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